시선이 있는 곳. 오늘 설교 제목을 주와 다르게 바꿨습니다. 도전하고 지키어나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똑같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가 같은 기도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두 기도가 같은 기도였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공간복음에는 없는 장면,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자리에 앉아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보내시죠. 나와 함께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속히하라 라고 할 때 유다가 일어나서 식사자리에서 나갑니다. 유다가 나가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3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14장 보혜사까지 쭉 이어지고, 14장 마지막에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음식을 썼던 다락방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유월절 명절을 지내도록 다락방을 내어준 것이죠. 당시의 다락방은 지금 우리의 다락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공간 같은 개념이죠. 사람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약간 창고 같은, 짐도 넣어두고 아이들이 그냥 노는 그런 장소 다락방이라면, 당시의 다락방은 메인 룸이었습니다. 1층은 주로 가축들이 생활을 지내게 하고, 2층의 다락방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유월절을 누군가 내어준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이제 여기서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는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그리고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러셨는데,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무려 16장 끝까지 다 끝난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셨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그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정녕 우리의 구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 고통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인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영화로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거룩한 언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신성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가장 영화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영화로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엎친데 덮친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시험기간이죠. 3주, 4주 정도 되면 이제 기말고사인데 여러 가지 시험인가요? 예수님처럼 역시 영어로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가장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와 소망과 간구가 이 세상의 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말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있다면 지킨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십니다.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보존했고 보존할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어떤 기도가 있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영적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필요들, 예를 들면 주님 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혹은 개인적인 꿈과 또 성취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한마디로 모아본다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실 때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동주가 노래한 것처럼 나 연약함을 보며 괴로워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전의 다른 쪽 면인 예수님의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동안에 정말 열심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평균 몇 시간 못 잔 것 같습니다. 애들 시험 기간이나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 40분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지만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거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거나 제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존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어쩌면 반복해 넘어지는 것들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삶을 드리기 원하고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
있기 원해